요즘 우리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계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많이 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실 것, 하나님은요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내가 몇 살인가 이거 여러분 카운트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나이는요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 기억하면 뭐 하실 건데, 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글쎄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젊었을 때 생각만 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너 몇 살이야?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순서대로 가자. 이제부터는 우리 연수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이 나이를 너무 잘 계산을 하고요.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계산하는 게 뭔가 가만히 보았더니 혈당, 혈압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 수치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고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하다도요 수치가 떨어졌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수치 다시 끌어올려야 돼, 또 떨어뜨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은 어디를 또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계산하는가 봤더니 자기 통장,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사람들은 또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당신 얼마나 갖고 있는데, 당신 얼마나 성공했는데, 당신 얼마나 많이 뭔가를 모아놨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풍성하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민수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되는지 인구 파악해봐, 사람들 숫자를 한번 계수해봐 라고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2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인구조사 한번 해보아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궁금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게 궁금하셨을까요?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 여러분 시편 147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별 하나하나까지 다 숫자를 세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인지 그 숫자 파악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계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 이른 비, 장막비, 소낙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많이 불렀는데요. 한번 오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제 나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 이 문을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에덴교회요 에덴교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아우, 그냥 다시 부르니까 그냥 옛날에 부르던 그때의 그냥 기대과 감격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비를 준비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고 하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빙빙빙 돌다가 위에 갈대아 가데스 바네아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사해바다를 거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모압 땅인데 이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26장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서는요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요 민수기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있는 기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뭡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요 히브리 말
본래의 이름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것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와는 좀 사뭇 다르죠. 우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원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해 보아라.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한 것이 오늘 2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반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출발을 할 때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첫 번째 1장에서 인구조사했던 사람들,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시 한번 사람 숫자를 파악해 보라고, 같은 숫자를 다시 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백성들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떤 괴로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아요. No comment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셔요. 그리고 네 제사함 받았다.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제사함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제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돌보다, 기억하다, 찾아보다, 맡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저들이 몇 명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사람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만 3,550명.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6장에서 이제는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그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들의 숫자는 총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60만 1733명, 3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0만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다르겠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550명이었고요. 마지막 40년 뒤에는 1730명이었다. 차이가 좀 나죠. 한 182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60만 명 가운데 18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은 거반 바뀐 게 없다. 거의 그냥 같은 숫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2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64절. 그 계수된 자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들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들지 못하였으니, 계수한 사람들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이라.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는 두 번째 파악을 할 때는 첫 번째 파악할 때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 중에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0만 3,550명이 고아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까? 그들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많이 배워서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 10사람은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들은 거인을 보고 왔고요, 오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0사람은 그곳에서 현실을 보고 와서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만 기억하신다.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키가 커도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신다고요? 믿음만 기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크기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직분보다도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에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을 숫자로 세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있다.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곳, 광야는 내가 홀로 버림받는 곳, 이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그 광야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기가 곧센 땅이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3주밖에 안 걸려요. 21일밖에 안 걸려요. 그냥 바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밑에 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시라산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법궤 받고 하나님 성경 만들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위로 또 올라가요. 가네스 바나에 간 거예요. 여기서 정탐하고 왔다가 여기서 일났습니다. 그래갖고 40년 동안 여기 삥삥 돌다가 다시 밑으로 해서 저 에돔으로 해서 모압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저 꼭대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건너오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여정이거든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왜 40년 동안 너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너를 시험했어. 내 마음이 어떤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원래 좋은 사람이고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떠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생각과 애굽에서의 마음이 그들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곧센 땅에서 나올 때는요 하루였습니다. 하룻밤에 그들은 출발해서 광야까지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굽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굽을 그 마음에서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근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 근성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갖고 계신 어떤 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다 빼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깨져야, 그걸 다 끄집어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 빠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거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질병, 낫지 않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병, 이것이 여러분의 광야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남과 같이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아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습니까?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성숙해진다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애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애들은요, 버릇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아팠던 애들은 애들이 아주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연단 많이 받으신 분은요, 꿋꿋해 금순화예요. 그분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절대 문제가 없어요. 왜요? 믿음 하나만큼 확실하거든요. 불 속에라도 내가 들어가겠다. 사자굴 속에라도 내가 들어가겠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광야길다 생각을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이 시련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아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비록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받을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먼저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6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요를 따라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요를 따라. 숫자를 파악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아름답게 복의 근원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인원 파악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죽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나는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또 열방을 향한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저 태국에 3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칸타락 에덴교회, 그 다음에 프라콘 에덴교회, 바니라 에덴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잘 건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고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또 우리는 이 잠비아입니다. 에덴 선교센터를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7,000명, 8,000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우리가 지금 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비아의 또 어떤 한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또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나가시면 땅끝 프로젝트 우리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 편말을 다 꽂아놨어요. 근데 이제 꽂아놓고 보니까 다 한쪽으로만 치중돼 있더라고. 저쪽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편말이 3개에 다 꽂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갔다 보시면서 그 편말 보시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조기도 있어야 되겠네요. 조기도 있어야 되겠네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줄 줄로 믿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럼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은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게 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여러분 옛 세대가 끝나고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복음은, 십자가의 저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옛 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었다. 여러분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은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만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이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야 한 가운데 서 있어 라고 여러분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늘 아파서 질병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속을 새겨서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고 계신 분은 혹 안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너를 세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지금 세고 있어.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약속이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불어서 사탄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혼쏘곤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에덴 교회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몇 사람이 나왔는가 숫자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믿음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금의 액수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사가 있는가, 그 숫자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비아의 에덴 선교 센터를 통해서 또 잠비아의 에덴 희망 우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잠비아의 에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계수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60만 1730명이 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광야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만 바라보시고요, 두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